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69편 말씀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위 경쟁 사회 속 십자가 지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위 경쟁 사회 속 십자가 지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탐구한 한 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풍요로운 사회가 지옥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한국이 헬 조선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가운데서 지위 경쟁을 으뜸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 경쟁. 지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서 학력을 추구하는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으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높은 학력을 쌓아라. 왜냐하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입학생 수는 1만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53%가 스카이 출신이에요. 부총리 및 장관의 71%가 스카이 출신, 병원장의 53%, 종합병원 의료인의 42%, 법조인의 65%, 고시 합격의 54%, 대학 교수 40%, CEO 53%, 이들이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 반면에 하위권 대학을 나와서는 취직도 힘들다는 것이 사회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비를 내고 엄마가 캐시어를 하면서 엄마가 식당에 가서 그릇을 씻으면서라도 애들 학비를 벌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 된 것이지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 30대 남성 노동자 중에서 높은 학력일수록 결혼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성 노동자 중에서 임금이 하위 10%의 기혼자 비율은 6.9%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 10%는 결혼 비율이 82.5%나 됩니다. 이렇게 학력이 좋으면 지위가 높고 지위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할과 특권이 커지고 심지어는 결혼조차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주 다들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위 경쟁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유엔이 발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58위, 또 다른 조사에서는 80위, 심지어는 118위까지도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지위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을 나의 지위와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의 신분이다. 그러면 잠을 자도 사업가요, 깨서도 사업가요, 골프를 쳐도 사업가요, 마트에 가도 사업가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지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위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신분으로 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엄마고 직장에 가서는 부장이고 뭐 또 친구들 앞에서는 친구고 여러 가지 신분과 지위를 갖고 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신분을 절대적인 신분과 지위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신분을 우선적인 신분으로 챙기면서 살자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지위를 고집해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열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특권이 따르고 권리가 따릅니다. 또 역할을 사랑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사랑하여 통치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에 주어진 역할이고 특권입니다. 또 부모라고 하는 지위에서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지위에서의 역할, 부장님이라는 지위에서의 역할, 감독님의 지위와 역할. 그러면 십자가라는 지위를 얻은 자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무슨 역할 때문에 또 어떤 특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지위를 고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의 법 제정의 권리처럼, 대통령의 국군 통수 권리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권력을 갖겠습니까? 명예를 갖겠습니까? 십자가의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지위에서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써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지위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신분을 나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왕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당시에도 지위 경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지위 경쟁에 휘말려 있는 순간에 왕의 지위를 등지고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의 지위를 택합니다. 무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1000년 뒤에 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기적 같은 내용의 시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 시는 시편 22편처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10중 8구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대적들의 박해를 통하여 절체절명의 궁지에 빠져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없는데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지위 경쟁을 하는 중에 당한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두 가지를 주로 추측을 하는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을 듭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향한 반란인데 아도니아의 모반 사건은 아도니아는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엄마는 다른데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시켜야 될 그런 순간에 아버지 다윗 왕의 어떤 계승 허가를 받지 않고 승계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를 계승하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다윗이 아주 치열한 지위 경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귀절이 세 귀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귀절이 36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띄엄띄엄 나타나면서 이 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인용된 세 귀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귀절을 좀 살펴보면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왕의 지위를 등지고 십자가에 달린 자의 지위를 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인용된 귀절로는 4절이에요.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길게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엔 짧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25절 앞에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위를 나의 지위로 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동일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지위를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지위, 국회의원 지위, 의사라는 지위, 검사, 판사, 장사하는 사업가라는 지위, 부모라는 지위, 여러 가지 지위가 이 세상에 있고, 높은 지위를 위해서 경쟁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위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예수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가 되도록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세 가지 포인트를 찝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속하지 않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예수님의 지위를 나의 지위로 가지려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곤경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죄를 고백함 이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홍수가 난 가운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빠져가지고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배를 가득 채우고 목구멍까지 가득 차서 꼴떡꼴떡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둘러싸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그러니까 발이 밑바닥에 닿지 않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큰 물이 내 머리 위로 막 넘실거리고 나는 물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걸 말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고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 대적들이 들고 일어난 지금 상황이 내가 물에 빠져서 입안으로 물을 삼켜서 내 이 뱃속이 물로 가득 찬 것처럼 허파에까지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지금의 위기의 상황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위기에 압도되어 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억울하면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래서 세상의 상황,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상태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입안으로 물을 삼켜서 물이 몸에 가득 찬 것처럼 마음에 가득 찼어요. 이것을 우매한 것이고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몸이 물을 삼키듯이 마음으로 삼켜가지고서는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대처를 해 나갑니다마는 예수님의 지위에 나의 지위를 동일시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위를 나의 지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위치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느냐? 세상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우매한 마음이요, 죄악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3절에서 몸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마음이 차야 되는데, 내 삶의 환경에서 위기가 일어나고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뱃속에 채우듯이 내 환경을 마음속에 채워버렸으니 이것이 우매함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죄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차야 될 마음이 세상의 환경에 문제로 가득 차버렸다. 이걸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2장의 14절부터가 아니라 앞에서 보면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전을 다 정화하시고 난 뒤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죄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민이면서도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우매하고 죄악스럽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도 내 환경, 내 삶의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향한 열성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열성, 천년 뒤에 있을 그 열성에 다윗이 자기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성, 천년 뒤에 보여질 예수님의 열성을 앞당겨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왜 그렇게 성전을 향해 열성이었냐는 거예요. 홍수 물에 빠져서 입안으로 물을 삼키듯이 내 환경의 문제를 마음 안으로 가득히 받아들인 이 상태가 죄악이라면 이걸 죄악으로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악이고 우매함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에요. 이 죄악을. 세상의 문제를 담고 고민하고 있는 이 죄악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번제 드려지는 양과 함께 죽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위를 나의 지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성전 정화를 행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그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사모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사모하는, 육체를 사모해야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마음에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 이것이 죄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몸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됨으로써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자기와 예수님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될 내 마음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내가 죽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새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왕 위를 놓고 지금 누구에게 계승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기도를 하는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가운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드러내놓고 이를 벌리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지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 삶의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로 채워진 이 마음이 우매한 것이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성전을 기억해냅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당시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린 양과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1000년 뒤에 있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을 보면서 벌써 성령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에 있던 다윗이 지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지위를 사모하면서 오늘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 위에 앉아있는 장본인이 왕의 지위를 등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지위를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지위를 사모함으로 일평생을 일관하는 이 다윗이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주인공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의 지위가 어떤 것이든 그 지위를 한 등급 높이려고 몸부림치시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를 나의 지위, 나의 신분으로 여기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분을 잃지 않고 삶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해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전체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 자체가 이제는 만족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족 못하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요, 나의 신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